계산해 보니까 제가 3년 전에 이 자리에서 설교를 했었고, 이 교회 와서 설교한 거는 지금 4번째인 것 같아요. 한 번은 주일날 와서 1부부터 4부까지 한번 했었고, 수요일날 지금 3번째 하고 있는데, 또 뭐 영양가 없는 사람이 또 왔나? 설마 그러신 분 없으시죠? 오늘 찬양을 뜨겁게 하셔서 제가 걱정이 설 되었습니다. 야, 불을 붙여야 되는데 이 불 끄면 어떡하냐? 제 주특기는 불 끄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이거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했는데 갑자기 바꾸고 싶은 마음이 팍 생기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색한 것 같아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하도 심심하니까 노인대학을 다녔습니다. 그 노인대학에 가니까 어느 날 강사가 자기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하라는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 저처럼 경상도 출신이라 한 번도 자기 아내에게 뭐 사랑한다 뭐 비슷한 말도 한번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숙제는 받았죠. 꼭 해야 한다 하니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대 삼행시 짓기 놀이를 해서 자연스럽게 여보 사랑해 소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럼 어떤 삼행시를 적을까 머리를 돌리다가 사이다로 정했습니다. 그 사 하면 사랑해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이 생명 다하도록 영원히 사랑해,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하기로 하고는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내에게 여보 우리 모처럼 이 삼행시 짓기 놀이를 한번 합시다 하니까 아내가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오늘 노인학교 갔다 와서부터 자기 보는 눈이 좀 수상해 보였고 뭔가 이게 똥마련 강아지처럼 이렇게 좀 행동하는 게 수상했지만은 또 안 한다 하면 삐질까 싶어서 그래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사 테니까 당신이 사 하면 하겠다. 운율을 하니까 아내가 사 하니까 사랑해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하니까 그 가수 그냥 자기는 있는 거 정도 다 해서 하는 참고 이니까 하도록 사랑해 하니까 할멈이 자신도 모르게 놀고 있네 그래 버렸어요. 이 할아버지가 화가 막 끝까지 오르는 거야. 근데 할머니가 다 하니까 다 뻥이다 그래 버렸어요. 여러분 이 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 평소 때 잘하다가도 한순간에 다 뻥이 돼버릴 수 있으니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도 간에 이런 일이 참 많죠. 오늘 재밌는 이야기는 자꾸 해야 되겠어요. 어떤 일요일 아침입니다. 40대 남자가 자기 어머니에게 떼를 씁니다. 떼를 쓰는 이유는 자기는 오늘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잠을 자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가기 싫은 이유 3가지를 딱 댑니다. 첫째, 주일날 늦게까지 늦잠을 자고 싶은데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게 되니까 그게 싫고, 둘째, 교회 가면 성가대가 좀 성가대를 잘해야 되는데 성가대의 불협화음이 너무나 싫고, 세 번째는 이 장로님의 기도가 얼마나 긴지 그것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신 어머니가 그래도 교회 가야 하는 이유를 내가 3가지 말하겠다. 첫째,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니까 꼭 가야 되고, 두 번째는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니까 가야 되고, 세 번째는 네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여러분 주일 아침 되면은 교회 가기 싫은 분 있습니까? 여기는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상당히 믿음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죠? 아마 핵심 일꾼들만
이 수요일 오신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오시면서도 참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오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요 억지로 와도 억지로 해도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수지를 맞는 곳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억지로 뭘 해서 수지 만난 분 있죠.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십자가형 구경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떨어져서 하지 못하니까 로마 병 구경하던 한 사람을 억지로 내어서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디오피아 당시 유대에서 살던 곳 이스라엘 큰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십자가형을 구경하게 되었고 그것도 재수없게 로마 병정 손에 끌려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진 것은요 진짜 마지못해서 우리말로 하면 정말 재수 없어서 운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게 인연이 되어서 구레네 시몬 모든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해가 아주 심했던 초대교회에 존경받는 기둥과 같은 그런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마 오늘 수요 예배 드리러 오신 분 중에서는 구경하기 위해서 심심하니까 그런 분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주일날에는요 구경하러 오신 분도 많습니다. 그죠? 억지로 가자 하니까 마지못해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진짜 기쁨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봉사하는 게 사실 몇 번입니까? 다니다 보니까 억지로 목사님이 인상 쓰니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것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끈이고 축복의 끈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구레네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은 그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구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해도 이런 수지 맞는 축복이 있는데 자원해서 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 말라기서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서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만 잘 이해를 하신다면요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들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학교 다닐 때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분량은 많을 때 다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앞부분 서론만 읽고 맨 마지막 결론만 딱 읽고는 그래도 이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오늘 설교는요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는요 구약 성경의 결론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마지막 책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부분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만 잘 듣고 이 말씀만 잘 이해하신다면요 이 구약 성경의 결론을 이해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구약 성경 한 권 다 떼는 겁니다. 수지 맞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보라라는 말이 두 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에 한 번 그리고 5절에 한 번 이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은요,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주면서 보라, 그렇게 할 리가 만무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보라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먼저 첫 번째 보라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여기 첫 번째 보라라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두 개의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1절이고 두 번째 그림은 2절과 3절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그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림입니다. 1절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이 첫 번째 그림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로 극렬히 타는 그 용광로 불이 이 첫 번째 그림 전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보면요, 불을 종종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그림은 쉽게 마지막 심판 때의 그림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심판 때에 이 타는 뜨거운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가 있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답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말하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요, 이 말라기서 전체, 아니 구약 성경 전체의 문맥을 한번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끊임없이 외치실 때 이 오리발을 내미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당시 이 말라기 시대 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이 진리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오리발 내미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사람의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모두가 이 용광로 불 속에서 타는 아주 괴로워하는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심판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말라기 시대 때 그 시대 때 아주 득세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여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찬사를 보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거기 보면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 때는요, 교만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추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부러워했습니다. 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인생을 멋있게 살 수 있을까? 그 비법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 보았더니 하나같이 하나님께 오리발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나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 둘 그 사람들의 방법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오리발을 내밉니다.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으로 해야 될 일인가 안 해야 될 일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잘 되기만 됩니다. 성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것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잘 살고 있는, 잘 되고 있는 그들의 방법만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모방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람들도요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를 읽어보기도 하고 연구해보기도 합니다. 누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하면 모두들 그 길을 향해서 몰려갑니다. 또 너도 나도 그렇게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게 도덕적으로 옳으냐 안 옳으냐 그건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저 성공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와 같은 생각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만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일인가?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냥 성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그 노예 있죠, 교회들이 모인 그 단체 노예 일로 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아주 제법 그럴듯하게 아주 멋있게 생기신 장로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명함을 한 장 딱 내밉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명함을 딱 받아 들고 읽어보았더니 그 명함에 00 캬바레 대표 000 장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야, 그냥 뭐 00 캬바레 대표 누구누구까지는 괜찮은데 거기다 장로는 왜 붙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해도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에서 조금 잘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말씀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에 연연하고 여기에 목매다가는요 영 뒤처져지는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 잘 믿는다 말은 하지만요 실제로는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아리송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나가시는데 우리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내 생각이 중요합니까? 웃기지 마세요. 말은 이렇게 다 해요. 그건 실제로 어떤 일이 딱 닥치면요 지 생각대로 해요. 교회도 그래요. 가만히 보면요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이 전통이 되어야 되는데요 교회의 그냥 전통이 법이고 진리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너무나도 견고하고 튼튼한 나라는 어떤 신앙의 울타리가 존재합니다. 그 울타리를 어떤 넘어설 틈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심지어 나 자신도 그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배타적인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밖에 나가면요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왜 교회 안 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어떤 전도의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먼저 교회에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요 아무리 눈 씻고 쳐다봐도 그 안에 보여야 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접할 때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복음을 안 접합니다. 대부분이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혹시 우리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한다 칩시다. 그 성공이 무엇을 위한 성공입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그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타는 용광로 불 속에 누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까? 바로 그렇게 삶을 살아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간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두 가지 사실에 비교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이 지푸라기에 비교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마른 지푸라기 타는 거 보셨을 것입니다. 마른 지푸라기들 불 속에 탁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흔적도 없이 확 타버립니다. 이게 바로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는데 결국은 지푸라기처럼 그렇게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돈 벌고 싶지요? 저도 돈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마 영국에서 유럽에서 돈 많이 밝히는 사람으로 하면 소문났을 거예요. 돈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처럼 좀 돈을 벌고 싶습니까? 뭐 누굽니까? 뭐 빌 게이츠? 아니면 한국에는 지금 이 식물 인간 되어 있는 이건희? 그처럼 돈 벌고 싶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처럼 돈을 많이 가지고 많이 번다면 여러분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진 그 모든 재산을 지푸라기에다가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그걸 불 속에 집어 던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넣자마자 흔적도 없이 타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망합니까? 누구도 오늘 이 그림의 주인공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뿌리와 가지입니다. 자, 여기 아름다운 나무가 한 그루 있다고 칩시다. 나무가 좀 너무 커서 가위를 가지고 좀 잘라내 버렸습니다. 아니면 톱으로 이렇게 좀 가지를 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나무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예? 얼마의 가지를 잘라 나간다고 했어요?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뿌리채 뽑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욥기서에서는 이렇게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요,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이 내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여러분, 나무는요 웬만큼 가지를 치고 상했다 해도요 죽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나무가 뿌리채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사시는 분 중에서 내일을 기약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일을 기약하기 때문에 오늘의 고생도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내일을 기약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마 내일을 기약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내일을 기약하면서 살아왔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이 첫 번째 그림은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리고 더 이상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자, 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라.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 두 번째 그림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에서 살펴본 첫 번째 그림하고는 전혀 딴판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누구입니까? 당시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교만하고 그러면서도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출세 성공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시의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초라하게 보였을 거예요. 정말 바보처럼 보였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어리석은 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보여지는 이 그림에는 어떠한지 한번 보십시다. 다시 2절 한번 보십시다. 2절 같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여기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이 일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햇빛은요,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보호하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공의로운 해는 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사실 당시에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있기는 했지만은요, 그들의 마음에는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자신들을 향해 조롱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생긴 상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래, 저것은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마음에는 엉어리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상처된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고 싸매어 주실 때가 있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적인 상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적인 상처, 인격적인 상처, 이런 모양 저 모양의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참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처들은요, 여러 가지 통로를 거쳐서 우리에게 옵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오는 상처도 있습니다. 또는 물질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오는 상처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통해서 오는 상처도 있습니다. 또 일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오는 상처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상처를 입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한 공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해서 이렇게 상처나고 찢긴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그런데 누가
이 놀라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처가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이 장면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여러분, 송아지 뛰는 모습 보셨습니까? 송아지 뛰는 모습 보고 있으면요, 정말 신이 납니다. 여러분, 송아지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무슨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냥 어미소와 함께 있는 순간이 즐거울 뿐입니다. 바로 그런 기쁨을, 즐거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까? 자신 있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보여주는 이 그림은요, 첫 번째 그림하고는 다릅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보시면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종 승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입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결국은 승리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가 승리합니까? 누가 성공합니까? 경주는요, 끝까지 달려가 봐야 합니다. 끝까지 가봐야 누가 이겼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경주는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추앙받고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당할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잠시의 성공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성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마지막 끝내면서 이 두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리발을 내미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판가름할 날이 오니까 이제는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주는 이 두 그림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경고의 음성을 듣습니까? 첫 번째 그림은 불타오르는 심판의 그림입니다. 여기에는 소망도 없고 위로도 없습니다. 부끄러움과 괴로움과 험함과 기쁨만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림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죠.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5절 6절을 읽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릴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 두 번째로 보라라고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심판전에 임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요,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6절을 다시 보십시다.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돌이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서를 닫기 전에 다시 한번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돌이킬 사람을 보내니까 들으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시대 때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돌이켰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결국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어리석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사랑의 메시지를요 거부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음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날마다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의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그림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다릅니다. 위로와 소망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자를 보내겠다는 말씀입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두 번째 그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이제 잠시 한번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그림을 여러분 눈 속에 한번 그리면서 생각해 보십시다. 자, 먼저 불붙는 심판의 그림이 보여집니다. 여기에 막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거기에는 내가 평소에 잘 아는 사람들의 얼굴도 보입니다. 세상에 성공해서 그렇게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얼굴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허망한 얼굴로 또 두려운 얼굴로 타는 용광로 불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그림이 보여집니다. 주님께서 따뜻하게 안으시면서 세상에서 수고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삼으시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것이 너무 기뻐서 뛰놀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도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평소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살까?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다. 놀리던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기를 원합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그림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